요한복음. 앞영상에서 요한은 이 책을 통해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러 육신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이자 영광스러운 임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배치했죠. 예수님은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시고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줄곧 가리켜온 실체라는 엄청난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주장은 논란과 함께 유대 지도자들의 적대심을 야기하고, 이야기는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를 위해 목숨을 내려놓으시는 부분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죽으실 것을 알고도 그를 살리려고 예루살렘 근처에 가심으로써 말이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시작되고 책의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첫 단락은 마지막 밤에 예수님이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 마지막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만찬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종과 같이 무릎을 꿇고 앉아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십니다. 이는 그들의 문화에서 선생인 랍비가 제자들에게 절대 하지 않을 일인데요. 예수님은 이것이 그분의 삶 전체의 목적을 상징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인 자기 희생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 말이죠. 또 이는 예수님이 곧 종이 되어 세상의 죄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실 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행동은 그분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라는 큰 계명으로 이어집니다. 관대한 사랑의 행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 될 때 세상은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려한 긴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는데요. 몇 개의 반복되는 주제를 통해 이야기 전체가 통일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슬퍼하는 제자들을 향해 그것이 최선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성령, 즉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육신이신 예수님은 때와 장소에 구애를 받으시지만 성령이 오시면 때와 장소를 초월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어 성령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요한은 한 분이신 하나님의 독특한 신성에 대해 성부와 성자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관계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성령이 바로 그 인격적인 사랑이시며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성부와 성자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이 어떻게 개인의 삶에 스며들어 그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실 수 있는지 설명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권능을 부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는 급진적인 섬김을 통해 이웃사랑의 큰 계명을 이루며 나아가 진리를 증거하는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즉 인간이 서로에게 행하는 이기적인 죄악을 드러내고 지적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참 사람이 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분을 거절했듯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반대와 핍박에 부딪힐 거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의미하신 승리란 뭘까요? 설명하지 않으시지만 요한은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의미하시는 승리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분과 제자들이 있는 곳에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들은 누가 예수인지 물었고 예수님이 나다라고 분명히 밝히시자 놀라 나자빠집니다. 이는 요한복음에서 아주 기발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현을 두 가지 방식으로 각기 7번씩 사용하셨는데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핵심 주장을 강조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로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을 히브리어로부터 번역한 것인데요. 이는 이사야서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죠. 요한은 이 놀라운 표현을 이야기 속 7군데에 전략적으로 배치해 두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요한은 또 예수님이 단순히 나다라고 말씀하신 7번의 상황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상황은 역설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언약적 이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나타내시는 그때가 바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이 일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으십니다. 먼저는 대제사장 앞에, 다음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십니다. 빌라도는 누구든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즉, 그는 왕이시며 그의 나라는 이 세상을 위한 것이지만 그곳의 가치체계는 완전히 다르며 힘과 위대함에 대한 정의 역시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 정의되며 예수님의 이른바 거꾸로 된 나라와 그 핵심인 십자가에 집약되어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진정한 왕께서 자신을 죄악에 내어줌으로써 죄악을 이기신 곳이며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행위로 승리하신 곳입니다. 그 후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되고 봉인됩니다. 그 주 첫날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이 그곳에 가보니 이상하게도 입구에 돌이 치워진 채 무덤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은 요한복음의 또 다른 7가지 양식과 이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고, 4장에서 병든 소년을 고치신 사건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숫자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어지는 표적을 세어보면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일이 6번째 표적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모든 표적은 이야기의 절정인 가장 위대한 7번째 표적,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긴 사랑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모든 생명의 주관자라는 선언을 확증하신 것이죠.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아버지께 받으신 사명이 제자들을 통해 계속 이루어지도록 말이죠. 이제 이 책의 후기는 세상에서 계속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사명을 살핌으로써 결론을 맺습니다. 몇몇 제자가 고기를 잡으러 나섰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물가에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물을 배 다른 편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순종하자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여기서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 일에 몰두하는 대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신들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죠. 그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말씀을 나누신 뒤 그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특별한 지도자로 세우시며 그 역시 언젠가 자기 생명을 내려놓을 것을 암시하십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야기의 마지막 순간은 이 책의 저자인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를 조명합니다. 베드로와 달리 그의 역할은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다른 이들이 그분을 믿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제12장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제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파미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